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장세기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한 그때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똑같이 여자를 아담처럼 진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남자를 이시라고 부릅니다. 여자를 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이시에다가 아자만 붙인 겁니다. 남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여자도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서로를 정말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처럼 우리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새겨보면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깊은 잠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일종의 수술입니다. 완전한 마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를 만드신 후에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예. 두 가지 말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아담을 만들 때는 만들자 그러셨는데 여자는 만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로부터 창조한 말은 전부 다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는 만들다 할 때,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아싸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바나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나라는 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말하자면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그 단어가 바나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짓는다는 말이 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은 마치도 제단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에 비유하셨어요. 즉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하느님께 제단을, 그 가정이 주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이고 하느님의 제단을 성전을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책임자가 누가 될까요? 신부가? 예? 수녀님이? 주교님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의 영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혼과 부부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악에게 세상에게만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놓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2장에서 하느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이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뭔가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고난으로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분이 완성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완성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다는, 우리들 모두도 내가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씨앗을 심어서 내가 거기서 싹이 터서 내가 떡잎이 나오고 점점 나무 줄기가 나오고 점점 그 줄기가 점점 통통해지고 그래서 가지들이 뻗고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말하자면 열매가 맺고 그렇죠? 그럴 때 무화과 나무는 완성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화과 나무로 있는데 아직도 내가 땅속에 아직도 싹을 트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아직도 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늘 그대로 있다면, 씨앗 그대로 있다면, 내가 줄기는 나왔는데 가지를 뻗지 않는다면, 그렇죠? 내가 아직도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께서는 그분이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크셨고 그분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언제 내가 점점 완성되어 갈까요? 나도 나의 삶에 주어지는 크나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도 완전해집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예,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업의 끝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 영혼이,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도 실패하고 승진에도 실패하고 어떤 수많은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느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당에서도 내가 세례를 받고 반장 좀 해주십시오.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아유, 남들한테 이런 소리도, 왜 내가 성당에 와서 그런 소리 왜 듣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는 영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성숙해지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더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구세주로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내가 하루하루 사는 매 순간 하느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까? 묵주기도는?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묵주기도 환희신 비단 한 단을 바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그 기도를 바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모님이 나와 함께 현존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하느님은 진실 자체입니다. 하느님은 순수 자체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느님은 나에게 자비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건
내가 미사를 오든 성경을 읽든 내가 기도를 하든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나라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온전하게 믿는 순수한 마음 속에 그 순수하고 진실한 그분이 우리들 안으로 나와 함께 일치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내가 미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어디에나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물과 기름처럼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나를 밀어낼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느님 그분은, 예수님, 성령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심으로, 순수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